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여러 선진들을 통하여서 여러 각도로 입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에녹의 믿음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또 노아를 통해서는요, 믿음의 근거, 또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 믿음의 결과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또한 그분의 부르심은 복된 부르심입니다. 복을 약속하시면서 부르세요. 천국을 약속하시면서 부르십니다.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은 복음인 거죠. 마지막으로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났었죠. 곧 갈대아 우르 땅, 우상 섬기는 죄악의 도시, 죄악의 삶을 떠났었던 겁니다. 그렇게 순종은 옛 생활, 옛 사람의 죄악의 삶을 떠나는 결단인 겁니다. 결단이 순종이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순종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르는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다 보고 확실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뒤따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믿음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천국을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천국을 믿었어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기 거류하다, 히브리식 발음으로 파로케센, 집 짓고 안착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살았었던 겁니다. 그가 어디서 나그네처럼 거류했는가 보니까는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을 때 그랬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이곳이 약속의 땅이구나, 이곳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구나 하면서 그 땅에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마치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도 장막에 거류했었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집 짓고 땅에 안착하여 산 것이 아니라 텐트 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은혜 받기 전에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도록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기 전에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지 않았었던 거죠.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날로 여겼었던 거죠. 그래서 주일을 주일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일요일이라고 부르고, 주일이 되면 가족과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캠핑 가서는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불멍 때리다가 텐트에서 잠자는 거, 그것을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 받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깁니다. 주일을 성수하기 시작을 해요. 주일이 주님의 날, 존귀하고 거룩한 날,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때부터는 캠핑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캠핑을 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었죠.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옛 생활을 떠나는 결단이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일에 캠핑 가는 그것을 끊었었던 거죠. 기쁘게 순종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웠었던 것이 텐트를 비싸게 구입을 했었는데 그 텐트를 쓰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아시고 쓸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름 성경 학교 되면은 하루 저녁을 교회에서 자거든요. 그때 텐트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비싼 텐트를 빌려주시는 것을 그렇게 또 기뻐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도 집 짓고 산 것이 아니라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텐트에서 살았어요. 텐트 치고서 캠핑했었다는 말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렀었지만은 그곳을 영원한 기업으로 여기지 않았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 땅의 가나안은 상징이고 참된 기업은 하늘에 있음을 알고 그것을 바라며 소망했었다라는 뜻이에요.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가나안을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보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위해 잠시 머무는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믿음의 표현, 그 믿음의 증거가 바로 장막 생활이었었던 거죠. 그는 땅에서 집 짓고 살지 않았었습니다. 땅의 가치, 땅의 영광, 땅의 소유를 붙들고 거기에 안착하여 살지 않았었어요. 잠시 거류하는 나그네처럼 장막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기업을 보았었기 때문인 거죠. 그 천국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의 소유, 땅의 영광과 가치를 가지면서 거기에 터를 잡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져요. 천국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있는 가치만 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똑같이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인식조차 못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며 장막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소유가 증가하면서 둘이 갈리게 되죠. 아브라함은요,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장막 생활을 하고 롯은 어떻게 되죠? 소돔 땅을 향해 갑니다. 처음에는요, 소돔 땅 근처에서 장막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 형편을 보니까 소돔 땅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집 짓고 생활을 합니다. 장막을 버려요. 헌신의 삶을 버립니다. 그때 롯의 영적 상태를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면서 소돔 땅 중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장막 생활을 버리고 땅에 집 짓고 사는 롯의 심령이 상했었어요. 그의 신앙이 망가졌었던 겁니다. 어느 정도로 망가졌냐면 소돔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뻔할 정도였었습니다. 그 진노의 날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자신이 소돔 땅 사람들과 구분이 없어지고 그들과 함께 멸망당할 만큼 그 신앙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땅의 영광과 같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면서 이 땅에 터를 잡고 안주하는 순간 우리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방 땅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천성을 바라며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했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믿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 살고 또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곧 천성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멀리서 보며 사모하고 환영했었죠.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참 신앙인임을 증언해 주었었습니다. 그들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처럼 이 땅에 속하여 살지 않았었어요. 또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은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브라함은 돌아갈 본향이 있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장막생활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모했었던 본향은 이 땅에 있는 본향이 아니었었죠.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약속된 천국을 본향 삼아 사모했었던 겁니다.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헌신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 모두 장막 생활을 했어요.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헌신의 삶을 살았었죠. 사무엘과 다윗, 또 엘리야와 여러 선지자들, 또 신약시대의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 그들 모두는 헌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예비된 천성을 바라보았었습니다. 바울은 저 천성을 바라보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섰었을 때에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롭게 하고 싶도다. 땅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땅의 가치를 두고서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천국 가기를 오히려 더욱 바라보았었던 거죠. 세례 요한은요, 땅에 사는 동안에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빈들에서 헌신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왜요? 그를 위해서 예비된 한 성, 곧 천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봅니다.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장막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고 롯처럼 장막을 버리고 소돔 안에 집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고 있나요? 롯의 전철을 따르고 있나요? 장막 생활하고 있습니까? 헌신 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 천성 바라보세요. 천성 사모하십니까? 아니면은 땅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눈을 들어서 천국 바라보십시다. 하늘에 예비된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향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얻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처럼 우리 장막생활, 헌신의 삶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롯이 있어요. 분명히 갈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 갈리는 때에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천국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갔던 그 천국에 우리도 꼭 같이 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였었죠. 그때부터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른 지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24년이 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나이가 89세가 돼서 이제 단산했어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이가 99세가 되어서 죽은 자와 같아졌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어요. 1%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긍정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0%였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건 불가능이었었어요. 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세요. 당신이 누구신지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5절에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라는 단산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죽은 자와 같아서 자녀를 낳기에 불가능했지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신실히 이루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믿었을 때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낳았었죠. 약속대로 그를 통해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양육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전능하사 성령으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능하사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죄에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지 않아요. 내 안에 어떤 선한 행동,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1%의 가능성, 긍정의 힘, 그런 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어요. 스스로 생명 낳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 이룰 수 없어요. 그 가능성이 0%예요.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겁니다.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해 주고 계시는 그 천국을 우리 보이지 않지만 믿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시다. 그분을 믿되 그분만 믿으십시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되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하여서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았어요. 믿음은요 반드시 테스트 받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지만 학생들이 다 알아듣는 것 같아도 딴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십니다. 내가 믿는다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 아멘 고백은 하는데 그 믿음이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세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가짜와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스트에 합격하게 되면은요,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약속하신 복에 참여케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고 아멘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신앙도요 반드시 테스트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당신을 신뢰하는지,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우리를 보실 거예요. 우리 시험의 때에 우리를 낮추시고 또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때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받았어요. 그에게 주신 테스트는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는 거였습니다. 번제라고 하면은 재물 전부를 불살라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는요, 이삭을 잡아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었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였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지시함을 받은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제시하신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줄로 묶어서는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테스트해서 합격했었던 겁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아들 이삭을,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었고 죽음 앞에서도 말씀을 담대히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죠. 그러나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마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요,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지금은요, 우리의 이 몸으로는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와 함께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만 하지만 새 몸으로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신 우리의 성도님들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고 절망하는 마르다, 그를 예수님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부활 믿으십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담대히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었기 때문에 시험의 때에 저가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치심을 본받아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천국을 믿고 바라보십시다. 천국을 바라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장막생활, 헌신의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따라가십시다. 또 부활을 믿으십시다. 부활을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까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